주님의 날이죠. 주님의 날.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고 또 진리 되신 하나님께 진리로 만나는 복된 예배자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영으로 또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고 또 진리 되신 하나님께 진리로 만난다고 하는 그 예배의 가장 근원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나죠. 때가 점심때가 되어져서 준비되지 않는 도시락을 제자들은 동네로 들어갔고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였죠. 그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로 다가왔고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여인을 향하여 말하기를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우리말로 5글자를 얘기하죠. 물을 좀 달라. 그때 여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당신은 다른 유대인과 틀리나이다. 어찌하여 유대인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은 5글자를 얘기했는데 여자는 40글자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말 많은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말이 많았어요. 말 많은 여인이 예수 만났을 때 그 입술이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의 모습으로 드러나 한 동네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이 엄청난 회심의 사건은 성경에 두고 묵상해도 풀리지 않는 숙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 되신 그분에게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이 예배학의 소위 토론, 그 세미나를 좀 나눔을 말이에요. 토론을 어쩌면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또 어쩌면 납비들과 나누어야 될 이야기들을 예배학을 우리가 예배학을 좀 의논하자면 예배학에 근위가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인 그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이 예배학을 논하고 있다는 데 대하여 선교에 비치 계획이 있어요. 선교는 여러분과 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배와 상관없는 것들과 또 종족, 나라와 문화를 함께 예배 앞에 세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지만은 우리가 예배라고 할 때 전혀 예배와 다른 근역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도 예배자로 회복되어지는 그 자리에 선교의 몫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이런 생각을 열어놓고 해야 비로소 선교의 안목이 틀리는 거죠.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은 소위 누가복음의 지상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할 때 또 이르시되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이전에 있었던 메시지가 이미 제자들에게 전하여졌다는 것에 대한 우리가 충분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제자들이 꿈꾸고 있는 소위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그런 예수님을 꿈꿨던 실망감이 제자들을 흩어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주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동상이몽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똑같은 예배자들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예배하고 있는 주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할 때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예수님인가라고 하는 것을 곱씹어 봐야 됩니다. 곱씹어 봐야 됩니다. 반추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내 필요를 채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을 들어주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주님을 영접한다면 우리 속에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깨어지고 부사짐으로 실망감 가운데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만나주는 것이 13절 이후부터 나와 있는 것이죠. 27절 말씀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일을 자세히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얘기하는데 우리 성경은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는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인데 무엇이 드러나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44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말씀하신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시편은 나를 가르쳐 기록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지금 신약이 완성되기 전에 성경이니까 구약 성경, 율법, 토라라고 부려지기도 하고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과 고난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고난당하는 것과 그것이 다시 사는 부활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는 부활은 우리가 숟가락을 얹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찢어드리는 그 십자가의 헌신에 여러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거죠.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그분이 다시 사는 것도 우리가 기여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 거룩한 예수님의 죽으심 다시 사는 부활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는 여러분과 나를 참여케 하는 엄청난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줄이면 예수님의 고난, 그분이 다시 사는 부활, 그리고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회개, 그리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밖에 없는 약속이라고 하는 선교가 줄인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다시 사는, 그렇죠.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생에게 왔고 주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고 그분이 다시 사심으로 영생을 얻는 이 엄청난 부활의 복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45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열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기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목표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가장 잘 읽고 바로 읽는 방법은 의존적인 성경 읽기입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 어떻게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의도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마음을 열어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 가장 가격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아니 성령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장난을 칠 수 있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만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펼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말씀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목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열어 성령으로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 은혜를 통하여 말씀을 읽게 되어지면 말씀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한다, 그분은 다시 산다,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8년 동안 비교 종교학과 선교학을 강의했습니다. 강의를 하고 나오면 학생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교수님, 저는 교회에 헌신을 했습니다. 선교에 헌신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학생은 저에게 자기는 복음에 헌신을 했대요. 선교에 헌신을 못해서 어떻게 하죠? 이렇게. 그때 학생을 불러놓고 제가 말을 하기를, 교회가 무엇이길래 교회는 헌신하고 선교에는 헌신을 안 하노? 이렇게. 복음이 뭐길래 복음은 헌신하는데 선교에는 헌신을 안 하노? 이렇게 물으면 학생들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잘 모르지만 교회에 헌신하고 복음에 헌신했대. 모르고 헌신하는 건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헌신은 알 때 헌신하는 것 아니겠어요? 헌신. 우리가 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야 생명을 향하여 헌신하고,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 공동체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헌신하고, 내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부모가 자식에게 헌신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데, 모르고 헌신하는 건 기적이에요. 요사이 모르는 헌신자들이 의외로 선교지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교회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이 지역교회를 섬기는 분들이고, 지역교회, 물리적으로 지역교회 안에 머물러 있죠. 그러나 우리가 지역교회 멤버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공동체의 몸으로 부침을 받은 거죠. 마치 돌감난나무가 창감난나무에 젖붙임을 당하는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원둥치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포도나무 원둥치에서 흘러나오는 진액과 거기에 영양분을 받아 점점 더 가지가 포도나무가 되어져서 결국은 그 가지에 포도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가지가 열매 맺었다가 아니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잖아요. 점점 더 교회다. 우리가 사도들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그랬잖아요. 거룩한 공회.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사도들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하잖아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여러분, 거룩한 공회가 뭘까요? 거룩한 공회. 만약에 우리가 모태신앙이라면 평생을 고백하는 고백이고, 여러분이 예수를 이렇게 살면서 믿다가 보면 믿고 난 다음에 매일처럼 반복하는 것이 사도들의 고백인데, 공회를 믿사오며, 공회를.
사실 그 공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교회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 그 고백을 보게 되어지면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In the Holy Universal Church를, 우주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주적인 거룩한 공교회를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과 내가 교회인데 아직도 우리가 우리가 몸에 지체로 붙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교회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그런데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다 몸으로 돌아와서 그 몸이 완성되어질 때 비로소 그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선교라는 말을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것이 선교의 완성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미완성입니다. 붙여져야 될 지체, 돌아와야 될 지체, 족속과 열방과 수많은 문화들이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빛 가운데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실한 정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열방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삼라만상을 다 창조하시는 것이잖아요. 온 세상과 열방과 모든 삼라만상을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그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없습니다. 세상이 다 예배하는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만유의 회복, 모든 족속과 열방과 민족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선교의 완성이 비로소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몸입니다. 그 몸의 완성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이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자들이, 우리가 그분의 은혜 때문에 살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는 하나님께로 남나니 하나님과 우리를 합평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나니.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과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화목해 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이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는 복음에 헌신했다, 선교에 헌신하지 않았다고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분 죽으심으로 내가 죽고 죄 도말되어져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다시 사는 부활이 복음 아닙니까? 오늘 기록된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과 다시 사는 부활과 그를 믿는 영생이라고 하실 거예요. 선교라는 말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아니 그분의 다시 살아난 부활 신앙을, 아니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엄청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세요. 그것이 선교입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이 선교입니다. 기억하세요. 교회와 복음 그리고 선교는 하나입니다. 하나. 이 일에 너희들이 정인이라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정인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이 일에 정인입니다. 여러분, 정인이란 말이 해석이 많이 필요해요. 위트니스라고. 정인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선교한다는 말을 할 때 그걸 복음을 소통한다 그래요. 소통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내가 전하는 선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해야 됩니다. 소통. 여러분, 소통을 할 때는 언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비언어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소통을 언어로만 하는 것이 아니죠. 소통은 언어와 비언어를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의조를 상대에게 전하는 것을 소통이라고 그래요. 소통.
사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소통보다도 비언어를 통한 소통이 더 절절하고 깊이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왔는데, 집사람은 되게 양순하고 되게 순종적이고 아주 조신한 여자입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잘 따라오는 자매를 주십시오 이럴 때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우리 주변에 친구들이 많은데 사모들이 다 60이 넘으면 변하더라고 그랬는데, 변해. 남자처럼 바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나는 동성연애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는 동성연애자가 아닙니다. 남자하고 못 삽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야지. 그게 제 기도 제목이죠. 지난 세월이 오래 살았죠. 이렇게 한 35년, 6년 가까이 이제 살았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잘 응답하고 또 소통을 기쁘게 하죠. 그런데 어떤 날은 무슨 얘기를 해도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하면 오히려 대답을 할 때, 화를 낼 때보다도 대답 안 할 때가 더 내게 긴장이 돼요. 그냥 팍팍, 이게 뭐야 이게 긴장이, 갑자기 몸이 긴장이 되어지면서 수축이 되어지고. 소통은 비언어로도 할 수 있어요. 비언어로도. 그런데 우리는 정거라고 할 때, 정언이라고 하는 말과 정거라고 하는 말은 틀리죠. 정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언어의 집중석이 있어요. 정언. 요한복음에 보면 좀 번역이 이상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가 계셨다.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며, 그래요. 로고스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다 그래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니 내가 그 말씀을 보니 그래요. 여러분, 말씀은 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듣는 것이죠.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 왔는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내가 말씀을 보니 그래. 말씀을 보니.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들려줘야 될 복음이면서 동시에 보여줘야 될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전하는 것을 선교다, 전도라고 말하면 안 돼요. 보여줘야 돼요. 나는 정말로 진리인가? 나는 정말로 생명인가? 나는 정말로 예배자인가?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지 않고 전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소음이에요. 소음.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과 선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선전은 장사꾼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정말로 진리를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입니다. 증거하러 한나니 그는 곧 세례 요한이라 그러죠. 정언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성경에는 정언이 아니라 증거하러 왔나니, 증거입니다. 증거.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조를 통해서도,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진리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통전적 선교라고 말하죠. 총체적 선교, 전인 선교라고 말하죠. 말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진리인가를 내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정말로 중요해요.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진리인가입니다. 생명인가. 우리가 계란을 보게 되어지면, 계란을 보게 돼요. 똑같은 계란이 아니잖아요.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는 거잖아요.
암탉이 계란을 품고 있어서 때 시간이 찬다고 해서 무정란이 부활을 생명을 못 만들죠. 유정란이에요. 유정란. 이건 창조의 섭리예요. 창조의 섭리. 각기 종류대로입니다. 종류. 제자여야 제자를 낳을 수 있어요. 생명이어야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열심히 교회당 짓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이어야 됩니다. 생명. 선교사들이 생명이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생명은 생존하고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자에 보게 되어지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을 생, 명은 명령명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빠지면 생존입니다. 생존과 생명은 같은 것일 수가 없습니다. 증거하러 왔다.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이런 증거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고난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저는 선교대구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선교단체 가운데 호프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로 35년 동안 사역하고 있어요. 헬핑 오버시즈 프로페셔널 임플로이먼트라고 하는 단체.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무슬림권, 공산권, 힌두권, 유대권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체의 책임을 지난 35년 동안 감당하고 살아왔습니다. 입 벌려 이스라엘 마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입을 벌려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현존이 없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 사랑이 없어서 절규하고 고통하는 세상에 하나님과 사랑의 교감을 나누고 있는 우리의 회복된 삶을 통하여 복음이 드러난다고 하는 이 엄청난 진리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귀한 선교사들의 사역의 현장에 생명 남는 소문을 통하여 얼마나 기뻐하는지. 증거하러 한다리 정인이라. 고통이죠.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랑이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며. 그래서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하나 더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교 현장의 선교사들이 정말 생명이어서 생명을 그 생명을 통하여 다시 생명을 인치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의 공동체를 담아내는 아름다운 예배의 공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일에 여러분이 참여할 수만 있다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 다시 사는 부활에는 여러분들이 숟가락을 올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기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써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는 여러분들이 전혀 간섭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일입니다. 참여하는. 선교하는 그 일에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 이 일에 참여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나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게 힘이 빠져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 자체가 야훼예요. 야훼.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만유가 그분의 소유예요. 만유를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누가 하나님을 먼저 알았는가? 누가 하나님께 드려 그분의 갚으심을 받겠는가?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겠는가? 모든 것이 주께로 났고 만유가 주로 말미암아 합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쓰루 힘입니다. 그분이 만유를 운행하고 계신다니까요. 만유가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과 찬송이 그분에게만 있을지로다. 그 영광, 그분의 영광으로 채워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여러분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그분이 여러분을 불러 이 일에 참여시키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사랑의 초청 앞에서 여러분이 사랑으로 하답하는 성교와 복음을 이렇게 이해하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초청하시고 우리와 사랑의 교감을 나누시고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절교하는 세상에 우리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곳에 전도와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 있음을 알고 온통 사랑이신 그분 앞에 사랑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응답하는 이 진리의 복음, 아니 이 진리로 여러분의 삶을 좀 간통해 나가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진건승부를 해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